기도는 생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래.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말이야 저 백성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크게 만들어서 다시 새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작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이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행한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해달라.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재앙을 거두시고 멸망당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멸족시키려고 괴계를 꾸미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였던 에스더가 알게 되죠.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그의 금식 기도가 멸족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죠. 기도는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기독교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뒀어요. 이 사실을 교회가 알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기이한 일은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살아왔는데도 안 믿어. 하나님이 고마운 것은 안 믿고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시다. 교회의 기도로 베드로가 살았어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죠.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입니다.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이죠. 기도는 생명이죠. 신앙심이 깊다는 거, 신앙심이 깊다는 게 뭐예요? 뭘 보고 신앙심이 깊다 그래요? 기도가 깊은 거예요. 기도가 깊은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 뭘 보고 말하지? 네, 기도가 성숙한 것입니다. 기도가.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은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의 믿음은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교회, 가정, 공동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온 땅에 미치게 되죠.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응답,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간다고요. 우리는 선교지 갈 수 없잖아요. 모든 선교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나라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역사하기. 이 기도의 크기가 우리 신앙의 크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향력이다.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 쉬지 않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일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도들이 복음도 전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교회가 커가니까 교회 안에 일도 해야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다니까요. 적어도 2만 명이 모이는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숫자는 남성만 헤아리니까. 그것도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성만. 그러면 남성만 5,000명이잖아요. 남자만 3,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 사람은 one family, 한 가족을 의미하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에 사도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평신도들에게 맡기죠. 여기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7 집사라고 말하죠.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 어떤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성경이 우연히 기록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단어도, 한 문장도, 문장을 나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보다 먼저 기도를 앞에 세웠어요. 말씀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도 사역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열흘 동안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드린 기도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멸망당할 고모라, 소돔, 이 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 22절 23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한 도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그 중보자를 일컬어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모든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가? 진정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 진정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선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것. 오늘 몇 가지 좀 이야기할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라고,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라고.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했어요. 그래서 18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이번에도 웬 낯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부릅니다. 좀 쉬고 가라고. 그들이 아브라함 집으로 오죠. 빨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요, 먹고 쉬고요. 그리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어요. 천사를 대접하려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어요. 그때 그 대접받은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운 소식. 그때 두 사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이들을 접대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창세기 18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를 걸었다. 참 아브라함 성품이 좋아요. 그냥 대접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 발에다 주기까지 해. 이때 나이가 99세잖아요. 나이도 적지 않은 그러한데 대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함께 가는 중에 17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네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너에게 숨길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는 다 알려줘야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냥 앉자마자 졸면 어떻게 돼?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냥 주무셔. 그냥 아주 그냥 매주 주무셔. 할렐루야. 여기 쳐다보면 여기가 안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레마로 오면 그게 약속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당 땅을 주시겠다는 거, 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뭐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다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20절 21절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를 않으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도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도성의 운명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알게 하시는가? 그건 무엇을 말해주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 이 말이에요. 친밀했다. 깊은 관계였다. 깊은 관계였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너는 내 친구야. 여러분이 안 하시네. 너는 내 친구야. 근데 이렇게는 말씀하셨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어떻게 친밀해지죠? 서로 다가가야지. 서로 다가가야지. 그럼 가만히 있어서 친밀해지나요? 아니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 어떻게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개역 성경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드러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계명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켜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드러내줄 거라고, 드러내줄 거라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손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들어 쓰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손으로 붙들고 쓰시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 가까이로 가야죠. 그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져요? 기도로 친밀해져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비밀로 둔 것들을 드러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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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기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요, 새벽 기도예요. 기도.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바로 휘장 아래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 이 떡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금촛대에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곳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까이 나가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는 분향단의 자리와 같다.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이때 진정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실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기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그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의 아픔이 나에게 전율되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아픔이 전율되어 와서 예수님도 아픈 거야. 그때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요,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똑같은 부위가 자기도 아파. 우리 장모님이 신유의 은사가 강했거든. 우리 장모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이 아프면, 간이 아프면 간이 아프고, 폐가 아프면 폐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그가 고통스러운 만큼 자기가 또 고통을 느껴.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요게 중보자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가족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달리 마음이 아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성을 용서해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모든 나라를 섬기는 나라,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세계 모든 열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바라보면 그냥 아파, 마음이. 여러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 왜? 채울하셨으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느낀단 말이에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러면 제사장의 자세, 제사장의 자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한 마음. 오늘도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매일 기도해. 매일. 그런데요, 그 마음은요 선교직 하면 생기더라고. 선교직 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생겨.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번에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 아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어떻게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지. 긍휼하심을 입어요. 긍휼하심도 입고 돕는 은혜도 입어요. 긍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조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게 개역 개정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관주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냥 번역서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요. 자비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표준 세번역만 읽지 않아요. 개역 개정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번역서를 같이 봐요. 어느 단어가 더 의미 있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성실하시되 그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하여, 두 도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 망해야 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아요. 우리의 열흘 기도는 우리 눈앞에 열매를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엎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실 자가 있을 것이다. 희생이 들어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멸족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세요.
그리고 저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내가 멸망당하겠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 3일 금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중보기도였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열흘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3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희생한다면 매일 1시간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기를 제가 원하는가? 조금이라도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해보죠. 하루에 10,000원씩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 해보자. 물질을 희생하는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좀 해보자 말이에요. 최소한의 희생. 최소한의 희생. 희생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 테니까. 아멘.